안녕하세요. 빛함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빛의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숨김없이 남김없이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여, 성령의 저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눈과 영을 열어주셔서 오늘 말씀이 이전에 보이지 않던 새로운 방식으로, 이전에 알지 못하던 새로운 방법으로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또한 살아날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룻기 1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4절 말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이 말씀 소리내어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마음먹은 것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아멘. 16절에서부터 한번 우리 관찰 목록을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16절부터 보도록 하죠. 16절은 무엇이 보입니까? 그러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럼 그냥 그러자 라는 말로 시작한다 라고 적어보면 이게 하나의 관찰 목록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러자라는 말이 나온 배경이 뭘까? 바로 위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너도 내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거라. 어제 본문에서 살펴보았지만 나오미는 계속해서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민족에게로, 너희의 고향에게로 돌아가라. 그러자 룻의 동서였던 오르바는 결국 돌아가고 맙니다. 그리고 너도 내 동서의 뒤를 이어 따라 돌아가거라. 그러자 이제 그 문맥 속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자 룻이 대답합니다. 또 다른 관찰 목록이 될 수 있겠죠. 룻이 대답하였다. 참 쉽죠. 관찰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시간만 들이면 여러분들이 이 4구절 안에서도 관찰 목록을 100개 이상도 아마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룻이 어떻게 대답하였는지 가만히 보니까요.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인데 16절에서 17절까지 등장하는 룻의 대답은요. 시입니다. 시. 너무너무 아름다운 시라서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또 기독교 바깥의 역사 속에서도 이 시를 토대로 참 많은 노래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한번 룻이 뭐라고 시를 지었는지 보도록 할게요.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한번 또 관찰 목록을 적어보죠. 어머니 가시는 곳 나도 갑니다. 그죠? 그리고 또 어머니 머무시는 곳 나도 머뭅니다. 제가 읽어서 별로 감흥이 없는데요. 사실 굉장히 아름다운 시인 거죠. 누군가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노래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프로포즈를 하는데 우리 청년들 좀 이렇게 프로포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당신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당신의 가족이 내 가족이고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비싼 돈 들여가지고 조명 화려하게 달고 그런 프로포즈 말고 좀 이렇게 멋진 시를 지어서 내 여자친구에게 또 혹은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전할 수 있다면 정말 아름다운 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언뜻 보기에는요, 뭐 쉬운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 가시는 곳 나도 갑니다. 어머니 머무시는 곳 나도 머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배경을 조금 알아야 돼요. 룻은 어떤 여인이라 그랬죠? 모압 여인이었어요. 나오미는요, 당연히 유대인이고요. 그런데 모압 사람과 유대인 사이에는요, 항상 전쟁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모압 사람을 증오했고 모압 사람은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룻이 지금 모압 여인으로서 유대 땅으로 돌아간다? 이것은 상당한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모압 여인 룻은 과부입니다.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식도 없어요. 남편도 없어요. 거기에 더불어 나오미라는 시어머니를 지금 봉양해야만 하는, 그야말로 유대 땅에 돌아가면 가장 연약하고 가장 최약층으로 전락해야만 하는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룻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어머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룻은 왜 이렇게 나오미한테 그야말로 충성을 맹세하는 것일까? 나오미한테는 아무것도 자기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는데 도대체 왜 룻은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나오미에게 더 찰싹 달라붙었던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하나님입니다. 룻의 고백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것은 모태신앙자인 저와 또 다른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엄마의 믿음이 내 믿음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전혀 다른 문제예요. 룻은 10여 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어머니에게 하나님을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의 민족들이 믿던 그모스 신과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을 거고요. 이 하나님이 무엇보다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월요일 본문에서 보았듯이 헤세드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발견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룻은요, 어머니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얼굴을 들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에게서는 아무것도 나올 게 없어요. 그러나 그의 소망이 하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을 어머니에게 베풀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만약에 룻이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고 어머니에게만 자기 자신을 붙들어 매고 있었다면요, 어머니가 죽는 순간 어머니를 향한 룻의 의무는 끝이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모스에게로 돌아가야죠. 모압에게로 돌아가야죠. 그런데 룻이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무슨 이야기예요? 나는 비록 태생은 모압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숨을 거두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죠.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지금 룻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목숨을 걸고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맹세예요? 사랑의 맹세예요. 나는 어머님과 함께 죽을 때까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에게 주님께서 벌을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을 것입니다. 잘 보세요. 룻과 나오미 사이에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룻이 이러한 사랑을 베풀 수 있다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계세요. 물론 룻은요, 십자가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태어나지 않으셨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계신 상태였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를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배울 수 있었던 거예요. 아직까지 이 땅에 실현되지 않은, 오지 않은 이 십자가의 하나님 사랑. 그리고 룻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한 영양분으로 공급받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나오미를 사랑할 수 있었어요.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이름만 바꿔서 보도록 하죠. 만약 여기에 제가 있어요. 그리고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아마 제 아내가 될 수 있을 거고요. 또 빛의 성도님들 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아내와 가족 그리고 우리 빛의 성도님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노력하면 될까요? 힘을 들이면 될까요? 공부하면 될까요?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만약 이 사랑이 되돌아오지 않는다면, 내 아내가 또 우리 성도들이 나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해주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들이고 공부를 해도요, 사랑 계속 베풀기 어렵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느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돼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 사랑을 내가 날마다 공급받을 때 비로소 나는 누군가를 사랑할 힘이 생기고 근거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한번 잘 보세요. 18절에 참 섭섭한 내용이 등장해요.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마음먹은 것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대요. 저 같으면요, 여기에 이렇게 기록 안 하고요, 제가 나오미였다면요,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마음먹은 것을 보고 땡큐 하였다, 최소한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혹은 야, 정말 넌 대단한 나의 며느리다, 너와 함께 할 수 있다니 마음이 참 든든하구나 얘기했을 것 같은데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That's it. 아무 얘기가 없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나오미가 룻이 베푼 사랑을 나오미는 무응답했어요. 아무런 이야기로 돌려주지 않았어요. 보답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계속해서 나오미를 쫓아갑니다. 유대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져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나오미를 최선을 다해서 섬깁니다. 왜요? 룻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헤세드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록 사랑이 되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힘입어서 나오미를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지만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룻의 모든 행동의 중심에는 그것이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관계의 중심에 있을 때, 돌아오지 않는 사랑 속에서도 우리는 기꺼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적용 가운데 우리가 한번 나가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 가족에게 어떻게 하면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 나의 회사, 학교, 동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 교회 형제와 자매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어떻게 하면 이 룻이 나오미에게 보여준 사랑, 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보여준 사랑 베풀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면서 적용해 보면 좋은 시간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룻이 나오미에게 베푼 사랑,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사랑이었고 받은 사랑이었습니다. 나도 이 사랑을 받았고 이 사랑을 배웠기에 하나님은 그 사랑의 능력과 힘을 힘입어서 나아가라 말씀하심을 오늘 본문 속에 발견하게 됩니다.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어떻게 이 사랑을 베풀며 살 수 있을지 신중하게 고민할 수 있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나의 이 사랑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가 또다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름다우심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전달자요 도구로 쓰임받는 오늘 하루의 인생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